여러분들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낸다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본받는 그 태도와 그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다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또한 우리의 이 가난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의 의, 즉 축복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거짓 자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가상 세계, 가상 현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이 생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멈출 줄 알고 이것을 우리는 부인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 내가 붙들고 있는 가상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이것은 이 허상인 자아, 이 혼이 육체를 붙들고 몸의 종노릇하는 이 허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소욕을 영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죽이면, 이 육체의 소욕을 영으로서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본받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늘은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마스,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도마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특이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특이하게도 이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이 도마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절 기사에 실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는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정말 도마와 같은 대답,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5절을 보면 이 25절은 도마가 좀 도마가 믿음이 없다, 또 도마가 믿음이 약하다, 불신으로 좀 가득했다. 사실은 이렇게 보기보단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마의 이야기의 본문을 참 좋아하고 참 이 부분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에, 오늘은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본문이 익숙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본문이 공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은 우리를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어떤 그러한 논리들을 학교에서부터 대학교를 나왔다면 대학교에서 끊임없이 이 논리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고 뭔가를 익히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뭔가를 지식을 얻을 때 그러한 방법으로 얻었기 때문에 사실 도마의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읽어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아주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진솔하게 거룩한 척이나 내가 좀 믿음이 있는 척이나 내가 어떤 경건한 척, 내 안에선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는 그러한 소리나 평판을 이렇게 갖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평판이나 이렇게 체면이나 자기를 어떤 신앙이 있고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굉장히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나 이해 안 되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는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내가 알고 있으면 나 저 이해한 거야 라고 볼 수 있는데,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듣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거품이 없는 그런 어떤 자기를 막 포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난 것입니다. 이젠 8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어요. 이때 마침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몸은 육체로서 부활하셨지만 그 육체는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이 육체로는 경험하지 않은, 이 육체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육체 부활인 부활체로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사과나무나 야자나무나 어떤 나무가 되기까지 그 나무 전에 있었던 것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새싹이 나고 그것이 잘 무럭무럭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의 모습과 씨앗의 이 겉으로 나오는 모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로 부활했지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 부활체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부활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쉽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씨앗과 나무로서 비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씨앗이 온전히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이 미랄이 땅에 심겨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육체이지만 완전히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들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 문들을 통과합니다. 영으로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 완전히 다른 육체로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누린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됐구나. 너무나도 어렵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정말 힘들다.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정말 나의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불안,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육체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 불안함,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는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이대로 가다 난 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육체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젠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인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돼야 하나님의 평강,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평강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7절입니다.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어떻게 보면 도마는 제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12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 이 부활체를, 육체로 부활한 이 부활체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바로 직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안거나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딱 거리를 두시거든요.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구약의 이 이미지에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 음성이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거든요.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이제 완전하게 거룩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만지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 몸을 만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도마는 이 몸을 직접 만지고 또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이 못자국난, 우리가 이 못자국난 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육체지만, 부활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 십자가를 지셨던 스티그마, 그 흉터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이 심중에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가 여러분 부활 생명을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그 스티그마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했던 흔적들, 육체의 생각을 중단하고 육체의 생각을 포기했던, 자기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육체의 생각과 감정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흔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그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이 부활체를 직접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도마처럼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지고 또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는데, 우리는 도마와 같이 물리적인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은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부인함으로써,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이 특권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도마보다 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가 이젠 아까 전에 25절에서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이젠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도마가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죽어지게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생각과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내가 세웠던 기준을 놓으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면서 너는 지금 물리적으로 나의 부활체를 보고 나의 이 못자국난 손을 보고 만지고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이 세상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해해야 믿을 수 있고,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만져봐야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만을 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는 그러한 존재예요. 사실은 내가 보고자 하지 않은 것,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정말 어떠한 사심이나 어떠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어떠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어떠한 사물이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 심지어는 어떤 물질적인 물건조차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있을 수 없어요. 뭐 과학자들, 아니면 내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든 내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 자신이 벌써 주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혹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내 자신이 벌써 주관적인 것,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러한 것들을 기초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심지어는 어떤 물건조차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인가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타락 이후에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냐?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철학, 이론, 지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나 지식이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도 꽤 수준 높은 어떤 그러한 경이로움이나 그 지식이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요. 선험적인 이성을 통해서, 선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고 익히고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젠 믿기 때문에 알게 되고, 믿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믿기 때문에 체험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라고 하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거든요. 이처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9절은 그러한 맥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30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 예수님에 관한 7개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죠.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은 특별히 요한 사도가 그의 요한 공동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그 표적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전도의 목적까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에 대한 기사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음이 왜 신앙에서는 항상 앞서 있는지, 또한 도마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만지는 특권, 보는 특권을 가졌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본받고 체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거든. 나타낸다라는 것이거든.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몸에 그것을 나타내며 살 것입니까? 오늘 이러한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바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진리와 또 예수님의 부활절 기사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정말 나의 이 거짓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인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붙들고 나는 하고 있는 이 거짓 자아가 부인되고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러한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기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나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 회복,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변화, 회복,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세워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